10분, 20분 좀 일찍 와가지고 많이 해서 다음 주 어떻게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아마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일 건데, 좋은 거는 아닌데 가장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성을 유전으로 받는가? 죄책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가?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스토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죄가 없을 때 사실 역사라는 게 필요 없었죠. 아마 이게 죄 때문에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워진 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울 것까지는 없는데, 그리고 그 십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신명기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라도 잘 했으면 이제 거기서 다 끝나고 뭐 10편 정도야 좀 늘어날 수 있었겠네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게 이 시편이고, 또 지혜로운 것도 있으니까 아마 지혜에서 잠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커질 수 있겠네요. 시편이 150편이니까 뭐 한 1000편쯤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풍성하게 관계를 가지고 남겨놓은 것들이. 근데 대부분 다 예언서죠.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심판받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이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성경의 대부분은 잘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못해서 쓰여진 게 훨씬 더 두껍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역사고, 이 큰 스토리가 이제 성경 하나에 이렇게 딱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큰 틀을 잘 못 보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끼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자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전체적인 이 조각조각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이 다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소설은 아니니까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딱 짜맞춰져 있는 것, 이것도 너무 신비죠. 예. 사실 한 사람도 글을 쓸 때 초기의 작품이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의 작품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거는 너무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 작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그 계층의 사람들이 써놓은 건데, 맥락이 이렇게 일치되고 있는 것들이 신비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반응, 인간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아래 블럭에 보면 죄의 정의에 대해서,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온전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에서 이탈하고 나면 윤리의 정의도 이탈하게 되고, 도덕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것,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도 그것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질문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할 수 있겠죠. 문화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를 거고, 그 사사기를 설명할 때 다 자기 각기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 버리고 나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각자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죠. 각자가 옳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에 역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려가는 그런 것들도 죄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이게 큰 이제 틀이죠. 십계명은
그런 샘플들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관철이 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게 문제죠. 항상 하고 싶지도 않은.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네. 왠지 힘이 없더라. 우리의 죄성이 자꾸 기도를 이렇게 주님 의지하지 못하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기대합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명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도 우리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크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41쪽 한 중간쯤 첫 번째 블럭의 마지막 넷째 줄 좀 보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피하면 그뿐이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 중에 대부분들이 계명 하나하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 계명 하나하나를 만들게 된 하나님의 취지에 대한 왜곡이죠. 그 분명히 계명은 지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게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더 큰 죄도 나중에 뒤에 쪽에 가면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죄가 이게 단계나 이게 수위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죄는 다 죄인데 그리고 다 징벌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인데 이 죄가 다 똑같이 처리되는 죄는 아닌 거죠. 어떤 죄는 되게 무겁고 때로는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죄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경미하게 처리되는 게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것, 그리고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당한 중요한 문제들이 항상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내면적인 것들이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죄의 중요한 근거다. 죄에 대한 또 다른 정의 좀 더 이제 깊이 살펴보면 두 번째 블록 첫 번째 줄입니다. 죄란 행동이나 태도뿐 아니라 도덕적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담지 못한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했다. 우리의 본질, 우리 되게 하는 본질인 내적인 성품도 역시 죄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도 우리의 체질 자체가, 틀 자체가 죄를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 범죄를 하고 잘못한 것이 있고 이래서 죄를 지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 자체도 그 죄를 찍어내는 마치 무슨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처럼 우리는 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유아에 대한 죄를 다루는 것도 그런데 유아는 뭔가 죄에 대한 행위를 한 적은 없잖아요. 뱃속에서 죽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산하고. 그러면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 틀 자체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한 것도 행위를 한 건데 우리 죄인의 본질일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또 보면 되거든요. 무엇이 죄가 아닌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 저는 요걸 보고 좀 약간 놀랐어요. 맨 밑에 741쪽 맨 밑에 보면 무엇이 죄가 아닌가.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기심 이렇게 금방 정의 내릴 수 있죠.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죠. 이기심 자체가. 근데 성경이 이기심에 대해서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당황스럽죠. 이기적이라는 뜻이 뭐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것 생각하는. 근데 세상도 이기적인 걸 엄청 싫어하기도 하죠. 저 사람 이기적이야 이러면 그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이기적이다. 어떤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지하철에 태우고 가다가 옆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아이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우리 아이들 보호한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자책을 느끼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자기 자식이니까 이거 끌어안고 저 더러운 사람 옆에 안 가도록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이게 본인의 이기심에 대한 죄책감이죠. 이기심. 나는 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지, 나를. 그리고 내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행동들에 문제가 있는가? 2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지금 예수님이 좀 뭘 가르치고 계신 거야, 지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선한 일에 대한 동기가 앞으로 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이 일을 하는 것. 원래 그런 거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때로는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기심에 좀 이렇게 약간 수정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보전에 대한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경고성의 말도 에스겔에 이렇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날리거든요. 돌이키고 돌이키고. 만약에 안 돌이키면 너희들이 죽임 당하고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위협을 하면서 무엇에 호소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보존, 죽지 않는 것, 재앙당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이 닥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이 그러면 자연스러운 것인가? 조금 번뇌가 되네요. 두 번째 블록의 3번에 보면 많은 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기적인 것과 죄와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종교나 성경에서 어긋나는 세속적인 정치적, 교육적 목표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헌신을 보일 수 있는데 일상적인 단어의 의미에서 볼 때 이를 이기심이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욕심쟁이 같이 자기 것만 챙기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저기 빨치산이라고 하나요? 지리산에서 그 막 무장투쟁하던 사람들 뭐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네요.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이거는 이기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기의 가치관에 올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때 그, 그 지역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오류를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말이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자기 몸을 불태우라고 이렇게 내주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 그 어른들은 국어책에 옛날에 소신공양 이런 것들을 안 들어보셨나요? 자기 몸에 불을 질러가지고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덕을 끼친다는 이런 등신불이라고 옛날에 소설책에 있었거든요. 저 국어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 문둥병도 났고 뭐 이런 이거 소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써놓은 거죠. 와, 이기심하고 완전히 먼 건데 자기 자신의 몸을 전부를 내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선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이기심하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미움. 진짜 하나님 미운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도 거기에다 투신을 해요. 하나님 반대하는 이런 일에 목숨을 거는. 딱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도 고집스럽게 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선택하는. 바로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으면 병거까지는 보내지 않아야 마땅할 텐데 뭔가 이득에 의한 마지막 소원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막 나가고 싶은 거죠. 그냥 애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저항하고 이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손해죠. 아버지한테 대들면 자기한테 손해볼 게 많죠. 손해 이러면 뭐 자식하고 갈등이 이러면 자식이 훨씬 손해지. 그런데도 그 성향 때문에 이렇게 들이받고 사춘기 때 막 결국 불이익이 되죠. 뭐. 용돈 깎이고 요거도 먹고 찬밥 신세 당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저항하는 거 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그런 것과 이 죄와 이제 약간의 좀 다름이 있다. 4번 세 번째 블럭. 그러한 정의는 하나님 편에서도 죄와 잘못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 또 심각한 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되게 이기적이시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이게 최종적 목표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일해도 하나님께는 죄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죄가 되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의 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의 존립. 머리가 없는 물질도 자기의 안정과 그게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먼지도 둥둥 떠다니는 것보다는 안정되는 게 더 좋듯이 안정돼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피조세계 전체가 자기를
이제 존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동물도 식물도 자기가 계속해서 영속해서 존재하기를 방향성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존재하라. 있으라고 했잖아요. 있으라고 하는 것과 자기 존재하는 것, 이거는 딱 이렇게 맞는 명령 아닌가요? 존립하는. 그래서 우리는 5층에서 함부로 뛰어내리지 않죠. 안 뛰어내립니다. 춤 안 췄나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존립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더러운 거 보면 뭐지? 하고 이렇게 뒤벼보는 게 아니라 피해서 가죠. 똥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가면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명령, 그 명령을 또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으라, 존재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기심과 이렇게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이것과 어떤 격차가 있을까요? 쟤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법과 그의 성품과 관련해서 정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기심을 측정해서 죄가 아닌 것과 죄가 있는 것을 측정해내기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그 세속적인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죠.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정의 내리고 있는 죄의 정의, 그리고 윤리의 정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윤리의 기본적 정의거든요. 윤리. 무엇이 윤리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정의하고 그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중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죠. 우리나라 내일 전 국민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해도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즐겁지는 않은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것이 다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게 선이라는 얘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세속적인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가치관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도덕성이 떨어져 갈수록 좀 문제가 생기죠. 부도덕이 사회 전체에 이렇게 오염돼 갈수록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한 사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더 거룩한 요소가 될 거고 변하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지만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답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더 불행하게 합니다. 가정에 어떤 가장이 바람을 피웠다. 그 집은 그 가장도 고통스럽고 아내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혈기를 내는 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가족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자체로서 악을 정할 수도 없다. 고통스럽게 파괴적인 결과는 오지만 그 파괴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파괴적인 결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743쪽 죄의 기원.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죄를 지은 것은 사람과 천사였는데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은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 깜짝 놀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를 방해하거나 막거나 훼손시키거나 하지도 않았죠.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죄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부분이 있는가 다 알고 계시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방조하신 것처럼 또는 죄를 짓도록 구조를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없으시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화가.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죄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죄를 범하기 전에 어떤 죄된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사단이고 우리가 뱀이라고 보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인간에게 한 것들은 무엇을 건드렸는가? 인간의 744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블록 한 다섯 번째 줄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어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는 지식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죠. 하나님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고 확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중간쯤 되는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불신앙을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 불신앙이 들어올 때 어떤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울 거야 라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안 도우시면 어쩌지? 이런 한 중간쯤 서 있죠. 우리가 웬만큼 뻔뻔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딱 반박을 잘 못해요. 아닙니다 이렇게도 잘 못하고 뭐 일리는 있으나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할 때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뭐 다른 종교는 그럼 다 틀렸단 말이냐? 너희들도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것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중간쯤 되는 이 사단이 와서 그런 식의 툭 건드림이 있죠. 진리는 어때요? 변하지 않거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 시대가 바뀌고 정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천하 없어도 죽는 거죠. 반드시. 근데 뱀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반박보다는 조금 섞어놓고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은 너무 이렇게 진리를 흔들기 좋은 도구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히 이렇게 창조론이 옳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도 확률의 세계에 들어가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수학자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확률이 떨어지고 나면 그거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수위가 넘어가고 나면.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도덕적 기준을 공격했다. 무엇이 옳은가? 옳고 옳지 않고.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 무엇이 옳고 옳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커피가 맛있고 맛없고는 기준이 어디 있죠? 내가 많이 먹던 거. 이런 거. 맨날 싸구려 커피만 먹으면 그것이 진정한 커피의 맛이 되는 거고, 맨날 비싼 거 먹는 사람은 그게 맞춰줘야 또 비싼 거고. 옛날에 쌀 장사를 좀 했었는데, 쌀 배달을 했는데, 쌀 맛이 다 틀려가지고 똑같은 포장지로 늘 해주는데도 어떨 때는 쌀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쌀이 형편없다고 그러고, 아이 총각 믿을만 했는데 왜 이게 믿고 시켰더니 나쁜 걸 갖다 주냐고.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생물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생물 살아있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불량품이 나오는데 생물은 이게 이거 어떻게 뭐 햇빛 받는 곳에 다르고 물의 깊이도 다르고 중간에 있는 쌀과 가에 있는 쌀이 품질이 또 다르다네요. 그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쌀 장사를 오래 못했습니다. 하다가 너무 양심에 끌려가지고 오늘 내가 배달해주는 이 쌀이 이게 품질이 어떤지를 이거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팔까 말까인데 내가 스스로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저 사람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니까 기준이 각자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딱 맞추면 되잖아요. 양은 딱 정해줄 수 있는 거야. 20kg 딱 이렇게 20kg 주면 다 해결되면 되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그 변치 않는 그 기준은 딱 거기에 맞추면 돼요. 제일 쉬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체로 우리에게 또 맞춰주세요. 그분은 자기가 요구하는 게 딱 있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성문화. 그 아내의 마음을 성문화 시킬 수 있나요?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릴게 아내의 마음인데 아내의 마음 맞추는 거는 이제 관계에 달려 있는 거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딱 선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책이 없을 때는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록하고 오며 가면서 보라고. 제일 쉬운 거죠. 우상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때 틀리고 저때 틀리고. 그래서 국가를 넘어가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안해요. 항상. 그 확률적으로 접근해요. 이 우상 숭배는. 그래서 제일 센 대로 확률이 높은 대로 이제 맞추는 거죠. 신은 항상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의 마음을 누가 알리?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거죠. 제일 쉽다. 예, 기준이 옮겨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고 확실하고 그리고 믿을 만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세요. 그 기준은.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옮겨왔냐면 인간에게로 옮겨왔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라. 그럼 그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올바른 기준은 없거든요. 그 미터법도 지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미터법도. 지금은 정해놓고 미터법을 정해놨더니 그게 조금씩 변해. 자꾸만. 1m라고 딱 이게 그래도 진공 상태로 딱 이게 반응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놨는데 옛날에는 대략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광학이 빛을 다루는 그런 기술들, 그 핸드폰 이런 것들 만들 때 이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정확도 이상의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기준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완벽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딱 선택했습니다. 그 빛이죠, 빛. 빛은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의 미터법을 대신해서 그게 거리가 됐습니다. 1m가 얼마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것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1m를 환산해내는 거죠. 빛의 속도로.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믿을 만한, 우주에서는 제일 믿을 만한 길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든지 간에, 그것들은 이제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체하는 모든 것들이 도덕적 기준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또 세 번째, 그들의 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피조된 존재.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봤자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에 데카르트 이야기도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를 펼쳐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다른 것들 다 의심해도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지금 자기 상태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야. 자기가 그러면 세상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데 자기의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존재에서 기생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한 중심에 있는 건 줄 아는데 이건 애기들이나 하는 짓이죠. 애기들 태어나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자기를 신으로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처럼 자기가 울기만 하면 기분 나쁠 때 똥도 치워주고 그리고 불안할 때 울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애들은 배고픈 게 배가 아프다네요. 그래서 우는데 누군가 이게 따뜻한 젖을 먹여주고 이런 것들 이거 조금 가다 보면 자기가 생각만 해도 세상은 다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네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쭉 키우면 얘가 신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똥 아무 때나 싸면 궁뎅이 한 대 맞고 그리고 배고플 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고 때로는 엄마가 잘 못 챙겨주거나 이런 세상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징벌이 겸손을 가져다 주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신에서 인간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신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옛날 왕들 중에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뭔가 하나 이렇게 막혀본 일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저기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똥 싸면 경아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똥 싸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되는 거죠. 누가 안 보게. 이게 얼굴이 바뀐 어떤 캐릭터가 이제 자기가 똥 싸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쫙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똥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은 한 번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당해보지 않은 상태로 쭉 가게 되면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는 이게 죄의 본질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받을 수도. 자기가 동물인 줄 알고 키워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인지도 모르고 클 수도 있습니다. 여자인 줄 알고 남자가 키워질 수도 있고요. 남자인 줄 알고 여자가 키워질 수도 있죠. 이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기준들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공급받고 하는 피조물로서 만족하고 있다가 어느 날 와서 그게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본인이 했던 오판을 사람에게 넣어준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경 이렇게 예습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런 걸 그리워했을까?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삶에 너무나 완벽하게. 그들이 보게 되는 최상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해보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최상의 것. 그 이하는 부족한 게 없네. 자기보다 다 부족해. 뭐든지. 그 위에서 자기보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뿐이지. 천사도 부럽지 않고 세상 피조 세계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데 딱 하나 자기보다 위대한 존재. 루시퍼도 똑같죠. 자기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가 없었던 딱 한 존재.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황홀해하고 그리고 그 영광에 어떤 매료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개를 보면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 애를 쓰는 존재는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의 삶을 사모하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면 겸손해지기도 하면서도 한면에서는 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곳에 있다. 이런 것은 경각심을 놓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게 하나님께 범죄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추앙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가슴속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내가 자기한테 잘했구만. 보통 남자들이 당신은 태양 같아 뭐 이렇게 별 이상한 얘기 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꼬셔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인 교제를 해놨습니다. 그 이번에 2+2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아담 때문에. 우리 좀 뒤로 껑충 넘어가고 나면 뒤에 749쪽 다시 앞으로 넘어갈 건데 유전된 부패.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가슴속으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들의 죄성에 대한 신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들 이렇게 우리 아들도 뭐 벽에 쫙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그 죄인이다. 이게 머리 피뚝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동의하죠. 나도 뭐 옛날에 좀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럴 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제가 붙여놓은 그분들 요새 죄인인 게 역력하게 드러나거든요. 한 50년, 60년 지나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짜 꽃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 싶고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한 40년, 50년 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이렇게 궤적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슬픈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죄가 없었으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고 말한 것처럼 50, 60, 70, 80 이렇게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할 텐데, 너무 좋아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향기 때문에 좋아할 텐데, 날이 갈수록 더 죄의 그 어떤 흔적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점점 보기 싫어지는 거죠. 육체적인 것에 대한 후패도 있고, 그리고 인격적인 후패도 있고, 영적인 후패도 있고, 이러면 갈수록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옳은가 했을 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744쪽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별로 아까 했던 것들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다면 꼭 하나님만 옳나? 이런 거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만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죄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확률을 감안하는 것.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 사건이나 그리고 이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교훈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교훈을 찾으려고. 근데 그거는 상징적 사건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신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인간의 세계에 대한 조그마한 소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역사적인 것들은 아니죠.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죄의 처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첫 출발, 죄의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구나.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무릎 꿇게 되는 그 원리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어, 745쪽 죄에 대한 정리를 좀 하자면 죄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비이성적.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좋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사단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결과는 인간에게는 없었거든요. 마귀에게 있어서 그 본인의 본질보다 더 나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최상의 결과인데 그들이 그 선을 넘고자 한 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 비이성적인 것이었다.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인가?
전 세계 무신론자는 한 10% 미만이라네요. 뭘 믿어도 신을 믿고 있답니다. 뭘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든, 그리고 뭐 정령을 숭배하든, 어째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유전의 교리 746쪽 1번 죄책의 유전 746쪽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간의 대표자. 이게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담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가 죄 지어놓고 아버지가 빚졌는데 아들에게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젊었을 때 빚을 크게 졌는데 죽는 날까지 다 못 갚는다면 그 아들이 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빚이 그래요. 아버지는 인격도 훌륭하고 딱 하나 그게 이제 문제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너무 아들 사랑하고 그 집안에도 이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집이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저렇지 이렇게 했다. 알고 보니까 젊을 때 이게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했다가 이제 갚는 중인데 이제 죽을 때까지 다 못 갚는 셈이죠. 아버지의 중대한 문제가 아들에게 가도 사실 억울한 느낌이 약간 드는데 이게 벌써 이제 아담하고 우리하고 이게 대수가 얼마나 이게 차이 나는데 그분이 잘못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봐요. 저는 뭐 발끈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가 잘못했는데 나까지 이렇게 뭔가 나쁜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성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인류를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처럼 보는 것처럼.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이 교부장으로 있잖아요. 올코스를 이렇게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올코스도 사람같이 보여요.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올코스 저 올코스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달라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교회도 아마 이렇게 하나의 사람처럼 이게 틀릴지 모르죠. 이 공동체 전체가 이제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한 인격체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고 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이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나요? 팩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불쾌하다, 불쾌하지 않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빙하가 녹고 있어가지고 물이 차올라가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들을 때마다 불쾌하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오르고 있는데 자꾸만 어떤 나라는 이렇게 물에 잠기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팩트에다 대놓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의 어떤 영향력들이 계속 오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가 다 죄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각자 자범죄, 각자가 죄를 짓는 이 요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우리 그 조상으로부터 죄를 짓는 성향 자체를 이렇게 물려받은 거죠. 아까 붕어빵 찍는 기계처럼 우리도 붕어빵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죄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조그마한 글자 있습니다. 조그마한 글자 746쪽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율법이 와서 죄가 뭔지는 인식하게 됐죠. 죄가 뭔지 인식해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도 죄가 작용을 안 했느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이미 와서 작동하는 거죠. 암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암에 대한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 알지 못해도 여전히 그것은 작동한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신기하게도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그 바닥을 뚫고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와서 그걸 덮었대요.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 이게 뚫고 올라오면 이게 뭔가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뚫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손님들 본다고 이렇게 덮어놨어. 장사 계속하고. 현상이 지금 일어나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덮어. 현실이 그렇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것에 대한 그 팩트, 이 사실에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닥치는가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죄의 유전 이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헤어져 나올 수 없게 됐고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됐다. 747 그런즉 한 범죄로 작은 글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 all people 전체가 다 오염됐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는 전체는 아니죠. 오염되는 것은 전체가 다 오염됐는데 그리고 회복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딱 길 위에 선 사람에 한해서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한 대표자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까지 범죄된 것에 대한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한 대표자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새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렇게 칭함받는 곳에 인도해 주셨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간주하고 계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한 구원받는 무리 속에 우리를 넣으셨다.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원리는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선하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죄에 대한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고 좀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왜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고
자기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을 받게 만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이 원죄 같은 것들은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이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자기 선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응답. 근데 뭐 응답이 별로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1번이 이런 대답입니다. 그 원죄 없어도 너는 죄 지었어. 그 원죄 없어도. 되게 불친절한 말이죠. 그게 있으나 없으나 네가 거론할 바가 아닌 거죠. 그게 없다고 한들 죄가 1g도 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 원리. 두 번째, 아담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러잖아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 너도 애 놓고 살아봐라 이런 얘기. 너도 아담 돼봐라 이렇게 이런 거죠. 두 번째 대답은 너도 거기 있어봐라. 너 그래도 아담은 인격이 흠잡힐 데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미혹당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아담은. 모세는 이미 태어날 때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지만 아담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혹받았다. 그러면 근데 이 답변을 들은 사람이 회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이렇게 친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하는데, 아담도 인간의 대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는 한 대표자로 인해서 범죄 속에 들어가면서도 한 대표자로 통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순종한 그룹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원죄를 수용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된 부패.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 죄의 경향성이죠. 죄를 지은 것도 지은 건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성. 우리는 썩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부패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오염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749쪽 마지막 블록.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는 그때 이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든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죄된 곳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생. 죄로부터 출생했으면 죄인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해볼 그게 없는 거죠. (750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는 중에 도대체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언제부터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살펴본 거죠. 차츰차츰 파고나가다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범죄자였구나, 죄인이었구나, 그런 걸 느낀 거죠. 원초적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었던 때가 없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좀 충격적인 문장인데, 생명에 밀착된 죄성. 생명에 밀착. 우리 생명이 우리 살아있게 하잖아요. 이 생명에 밀착된 죄성. 살아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되다니. 죽어야 죄는 끊어지는 거구나. 죽어야. 관뚜껑 덮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이 표현을 보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인간. 그 첫 번째 블록 마지막 제출.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인이란 단어보다 더 한층 더 본질적인 게 악인 같아요. 악인은,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어떤 잘못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악인은 뭐예요?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악인. 저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보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죄책감이 좀 덜했는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내가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매님 죄인이시죠?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매님 악질이시죠?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쁩니다. 우리의 이제 오늘 시험 망쳤어 이거 하고, 원래 머리가 나빠가지고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가 뭐가 맞느냐 하면 악질이 맞는 겁니다. 악한 본질. 우리가 조금 더 슬퍼지시죠. 죄인보다는 좀 더 슬퍼지는. 제가 초신자 때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죄를 실수해서 지었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실수했구나 내가. 또 죄 짓고 나면 또 실수했네. 또 나중에 수년간 반복하고 나서 제가 이게 성경부 시간인가 어디서 배웠는데, 우리가 실수로 죄 지은 게 아닌 겁니다. 실수로 붕어빵을 만들지 않듯이 이게 뭐 찍었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죄를 마지막 블록 두 번째 블록에 보면, 이런 죄를 지는 본질을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악을 스스로 행하는, 악을 스스로. 목사들 집안이 이상한 놈들이 많이 나오죠. 보여야 된다고 생각.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압박하고, 근데 가스가 폭발하는 것처럼 이게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선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덮어놓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가스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 흔들어 놓은 사이다처럼 뚜껑을 여는 순간에
폭발해서 나오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항상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겁니다. 둘이 잘 교육하고 다듬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고, 저는 아이들의 내면 안에 있는 상태, 선을 행하고 싶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생기고 있나? 이게 계속 쳐다봐지는 거죠. 그래야 본질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아니면 아무 소용도 없이 어느 날 대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그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또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아버지가 막대 먹은 사람이든 그리고 아버지가 뭐 훌륭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자식들은 이상한 종류의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자식을 놓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놓는 거예요. 싹수가 놀았다 이런 말 쓰는데, 태어날 때 우리는 싹수가 놀았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한 방향성을 가진 아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블록은 우리에게 조금 용기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유전된 성향이란 인간들이 더 할 수 없는 악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개선의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교육, 기술적 진보, 도둑질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질병을 통해서 악한 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문화, 그 사회 문화 전체가 선한 그 문화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거짓말이 유능함으로 통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겠죠. 남의 것을 살짝 카피에다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부지런함으로 통할 수도 있거든. 옛날 우리는 그랬거든요. 사진기 들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카피에다가 막 팔고 이런 거를 죄책감은 못 느꼈죠.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카피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내면 우린 도둑놈이라고 하죠. 산업 스파이 이렇게 부르는. 근데 한때는 우리가 그게 미덕이,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건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설계도 같은 것들을 삼켜서 약 먹고 죽었대요. 그래서 유서를 남겨 내 시체를 본국으로 갖고 가서 해부를 해가지고 그걸 꺼내서 이렇게 쓰라. 아마 실화 같아요. 그거에 너무 이렇게 사모가 되는, 그 국가를 위해서 진짜 어렸을 때 선생님도 그런 의도로 말했고, 나도 그때 그게 굉장히 올바른 것 같이 느꼈고,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목구멍을 넣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선진국이 되는데 일본이 잘 사는 이유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게 올바르지 않은데 그 사회 분위기가 그걸 옳게 만드는 거죠. 부모를 위해 인당수에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던져 넣는 거, 이게 아름답게 자꾸 사회가 미화하면 그런 인신제사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좋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상한 거 많이 배웠거든요. 막 살을 베어가지고 뭐 우리 선생님이 자기 허벅지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먹고 살았다더라, 뭐 이런. 살아날 리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걸, 그런 거 보셨죠? 전설에 막 피를 막 먹여가지고 막 살아났다든지 뭐 이래.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범죄 행위인데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미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반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회에 자라면 몸속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그 독일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거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매님만 좋게 내가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독일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감사하게 이렇게 서로가 통용이 되니까 다 이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독일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아주 경건하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 미국의 어떤 사회는 뭐 한 그 주잔 전체가 그 뭐 진짜 경건하기는 한데 뭐 자동차도 못 쓰고 현대 문명 전체를 핸드폰도 못 쓰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 완전 세상 문명하고 이렇게 차단해 놓고 그 사회가 어떤 사람은 그 보편적으로 나쁜 놈 안 나오죠.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극악한 존재들은 안 나오는 거죠. 기껏 해봤자 핸드폰보다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들이 여기 핸드폰보다 밤에 게임방 가가지고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치는 다음 세대가 길러질 때까지는 조모양 조카라지 계속 갈 겁니다. 다음 세대가 길러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같이 좀 합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는 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상관없이 몽땅 다 저 모양으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되게 100년 되게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좀 아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남편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요. 토론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합의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이게 모범을 또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달라지겠죠. 한 30년 뒤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상한 꼴 안 보고. 예술 같은 것들, 예술. 예술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질될 수도 있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요새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내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요새 어떤 옷을 입으면 걸어 다녀요. 돈도 얼마네요? 한 600만 원 정도? 뭐 자동차 한 대도 사는데 그까지 그 뭐 이렇게 바지처럼 이렇게 입고 등산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 그런 거 되게 좋겠다. 그리고 위에도 옷을 입으면 이제 천정 이렇게 드릴질하고 이렇게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좀 옛날하고 좀 좋아진 게 뭐냐면 아이들 머릿속에서 직업에 대한 귀천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도배를 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도배를 하기 위해서 딱 이게 바지 이렇게 옆에 또 뭐 칼하고 이거 딱 차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봤어요. 보통 이제 제가 상상한 거는 아저씨가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배를 너무 잘하고 왔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칼질 자국도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해놓고 갔더라고요. 이게 저 사람의 머릿속에 이 도배를 예술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 점점 어떤 그런 것들, 목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좀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는 게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에 대한 태도나 자세도 좀 되게 저번 정당에 뭐 불편한 것도 좀 있지만 여성에 대한 태도나 자세는 많이 뜯어 고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남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어떤 토양을 만든 거죠. 뭐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근데 뭐 어떤 정당이라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가 사회를 그리고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다루는 한 국가의 죄를 다룰 때 이런 것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죄도 어느 정도는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국가 제도 같은 것들도 죄를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에 의해서 또는 통제에 의해서 죄가 좀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751쪽 A.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선의 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더 짜낼 수 있는 선이 없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번쯤은 바울로부터 들었던 고백.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선한 것이 없다. 로마서의 이 고백은 우리가 한 번쯤은 산을 넘듯이 한 번씩 넘어오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더 절박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부패한다. 세상에 썩은 게 얼마나 많고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보다 마음이 더 부패했다니.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것을 상상하든 마음보다는 낫다. 옛날에 이걸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지 말아야 되겠다. 똥 이야기 비슷한 걸. 그 정도로 부패했을까? 이거를 그냥 듣고 휙 넘기지 말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나? 진짜 그 정도로 부패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내는 것들을 자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의분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은 화를 낼 때 공의로움이 나오거든요. 내면에 의로움이 있으셔서 화를 내면 공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도 화내시죠. 근데 그분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공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화를 내면 이게 공의가 없으니까 악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면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다름이 나오죠. 올바르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화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DNA마다 육신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이 육신이 오염되어서 육신이라고 통칭되어지는 것이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악.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행동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죠. 그 752쪽 드문드문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이사야의 고백도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이 옷을 입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더러운 옷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는 다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떤 동의하는 선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뭔가 여기 와서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을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선물 많이 보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분 심기를 안 거드리려고 성령의 이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일은 그분과는 절대 상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계속 지내고 있고, 그런데 한 두 번쯤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못할 것 같네요. 두 번째 블록 752쪽. 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반역을 벗어날 수 없고 근본적인 죄에 대한 선호, 죄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그거를 딱 선택하고 싶은 충동.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에겐 자유가 없다. 불신자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려있어요. 근데 죄를 향할 수 있는 자유도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범민하는 거. 어쩌라고, 로마서 7장에 가면 어쩌라고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해봐도 안 되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이 마음속에서 또 진작 그러지. 진작 나쁜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하면 나쁜 경향성의 어떤 그 결정을 하고 싶은 충동들이 또 올라오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어째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서 악의 경향성과 선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충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유일한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몸부림쳐서 얻는, 획득하는 선한 결정과 행동이 우리에게 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를 거기다 두고 있으면 늘 한맺혀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살았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고상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유일한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좀 이쁘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주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거든요. 바울이 내가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매도 더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도보다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야고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월등히 한 게 많은 거예요. 성과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게 하신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주목해 보지 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 이런 것에 주목하면 우울하십니다. 빨리 여기서 합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경향성, 요거는 자연인에게서는 생기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카베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에 대한 갈증,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불신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즉각 행동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초월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나은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하필이면 내가 거기서 그를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전도의 핵심적인 거고, 그리고 전도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좀 재미가 없지만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10분 정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25장까지 다 하실 거예요? 예, 다. 예. 다 해야. 그 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련하게 대처해 나가면 좋은 결과로 나갈 수 있죠.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쓸모없는 기대를 안 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태도나 자세도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악을 증폭시키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서로 선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도 모든 것이 이게 오염되어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해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다 인간을 선하게 봅니다. 성선설을 믿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대처해 나갈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선하게 보는 존재는 그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도 세우고 방향도 잡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인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올바른 정책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팀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더 진지하게 접근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결정이 허공에 뜬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에 대한 통찰도 제대로 없이 이런저런 규정을 만드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 출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도 우리의 문화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이 더 필요합니다. 지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